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14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새 창조를 상징하는 제사장 의복.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39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라 하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봇, 흉패, 겉옷,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로써 성막 건축이 완료되었다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그만큼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제사장들의 복장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제사장의 옷, 에봇, 흉패 제작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옷을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에 비해 39장은 사실 내용이 대단히 짧지요. 한 절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을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론이 받은 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옷을 입는 제사장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제사장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보도록 하는 면도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 자신이 거룩한 것을 깨닫도록 제사장을 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도록 그 의미로 제사장의 직분에 맞는 거룩한 옷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옷까지도 일일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옷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양식, 모든 예전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전달되었다 하는 내용까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옷을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둘째 문단의 주제는 에봇에 대한 말씀이지요. 에봇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봇 몸체가 있고, 둘째로는 두 어깨 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멜빵이 등장을 하고요. 또 띠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합쳐져서 어떤 형태인지 그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세가 되는 것은 아마도 어깨 끈으로 고정하는 앞치마 같은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만 어느 견해이든 사실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자다 하는 의미가 에봇에 새겨져 있지요. 그 의미로서 에봇을 입을 때 양 어깨에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새겨지도록 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짐으로 제사장의 직분, 곧 모든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의 의미를 여기에 담아두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라는 것, 중보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옷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에봇이 무엇인지 둘째 문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8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흉패에 대한 말씀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에봇에 고정을 하는 가슴 주머니, 그것을 흉패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는 흉패에 붙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에 대한 말씀이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 같은 흉패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흉패의 제작에 대한 것, 사용되어진 실, 그리고 어떻게 제작되었는가 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 흉패에 대한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재판에 사용되는 돌이 담겨져 있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판결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와 같은 판결의 돌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에 있는 흉패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을 가슴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 할 수 있고요. 동시에 그 안에 판결하는 돌이 있음을 통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제사장의 흉패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을 설계하신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방식, 그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직책의 소중함을 옷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까지 말씀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옷에 대한 말씀까지도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뿐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방법, 요령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헌신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길 수 있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에 기도하기는 주님 말씀대로 섬기는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에봇의 양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 짐을 지시는 주님이 에봇에 새겨져 있음을 보았던 것이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감사하며 살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되 공의롭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으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